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문이 기네요.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관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진려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중국의 한 여자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다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허인리라고 하는 이름의 당시 30살의 이 여자 마라토너는 2018년 11월에 장수성 수저우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승선을 앞둔 500m 지점에서 그 에티오피아 여자 선수하고 아주 경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중국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중국 국기를 뭐라고 그러죠? 오성홍기라고 그러죠. 빨간색 바탕에 5개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성홍기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 국기를 들고서는 이 허인리 선수한테 넘겨주려고 막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 중에 받을 수 없으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중국인이
다른 각도에서 뛰어와 가지고 진로까지 방해해 가면서 극구 그 오성 홍기를 이 선수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 오성 홍기는 비를 맞아서 그냥 흠뻑 물에 젖었고, 물에 젖으면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겠죠. 정말 그 마라톤 선수들은 뭐 1g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걸 이렇게 건너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는 순간에 이 에티오피아 선수가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오성 홍기를 집어던지고는, 그리고는 막 질주를 해서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5초 차이로, 5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5초 차이로 그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디오피아 선수가 그것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방해받아가지고 내가 금메달 못 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광경을 촬영한 것이 이제 인터넷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아니 어떻게 국기를 존중해야지 저렇게 땅바닥에 패대기를 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막 비난에 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못 말리는 애국주의죠, 그죠? 네. 우승하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그 애국심이 오히려 우승을 놓치게 하는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승하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면, 그래서 이제 그 금메달을 땄다면 굳이 오성 국기 들고 뛰지 않아도 국이 선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우승이 먼저고 국기는 나중인데 국기를 앞세우다가 우승을 놓쳐버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누구든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결과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방향과 때가 잘못 맞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도 우매함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잠언 13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신도 잘못 발휘되면 미련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원치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어찌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는 좋은 그런 그 정신들도 있고 관념들도 있는데, 이것이 뭔가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면은 똑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미련함을 벗어나서 최종적인 그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굳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한, 그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시작한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시작이 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 중에 있었던 그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도망하는 적의 방백은 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렙 또 스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두 방백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전과를 세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앞에 떡 나타나더니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크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기드온이 이에 대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슬며시 높여주면서 자기는 낮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이 동족끼리 잘못하면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무마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미디안을 추격하느라고 체력이 다 소진됐던 것 같아요. 이 기진맥진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 우리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소위 말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병참 지원을 해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곳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꽃 사람들을 막 가시로 고문하기도 하고 또 망대를 허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그 징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기드온을 보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죠? 그들과 화목하고 그런 길을 추구했던 기드온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로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기드온이 맞나? 그렇죠? 예. 도대체 기드온은 잔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사실 겉으로만 보면 오리무중이죠. 그러나 이면의 자세한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왜 그가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하나의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구나. 기드온이 추구한 하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목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 한 가지 목표가 뭡니까? 전쟁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바로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그가 고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아직 그 일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5천 중에서 12만 명을 물리쳤고 이제 남은 그런 군사수는 얼마예요? 1만 5천이 되겠죠. 뺄 셈이 되시죠? 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래서 13만 5천 중에 12만 명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 몇 명이 남았어요? 1만 5천 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기드온은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최종적인 믿음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굳히기까지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무장해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무장해라. 8장 1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 12지파 중에서 이 전쟁에 참전을 요청한 4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6장 35절에 그 4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 지파였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지파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딱 300명 가지고만 이 모든 일을 한 건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돕는 그런 그 지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죠. 미디안 족속의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가는 길목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적의 방백 누구라고요?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전과를 획득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7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신기하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렙을 거기서 죽이다 보니까 그 바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렙 바위.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죠? 스앱은 또 어디서 죽었어요?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그랬어요. 스앱 포도주 틀이래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 틀인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스앱 포도주 틀로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나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같이 막, 야, 우리가 이런 전과를 올렸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이제 손뼉치고 막 그렇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크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다투냔 말이죠. 다툰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처음부터 참전시키지 않았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따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가 맛있어요? 만물 포도가 맛있어요? 만물 포도가 맛있어요. 끝물 포도는 시고 이미 이제 뭐 영양분 다 떨어져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포도죠. 그죠? 근데 자기 집안을 이 끝물 포도로 비유하고 에브라임을 만물 포도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공적이 뭐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만 하겠어.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자기는 낮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기가 이제 누그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예요. 자부심을 넘어서 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조상이 바로 누구냐면은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의 아들이 바로 뭐예요?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맡기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지파겠어요. 게다가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그러니 그의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만한 그 자부심에 사로잡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어찌 이렇게 대접하느냐. 전쟁에 참전하는데 초청하는 걸 그걸 대접으로 보는 거예요. 대접으로. 그죠? 네. 이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니까 나중에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와
이렇게 다투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신앙의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딸랑 300명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뭐 오렙과 스렙 정도 뭐 그 죽인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공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기를 낮추고 분노에 사로잡힌 이 에브라임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다투기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은 왜 이렇게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같이 동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간의 또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가 이거 봐라, 승산이 있는데 다시 칼 들고 전쟁하러 올까요, 안 할 거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네. 그러면 최종적인 그런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 승리의 열매를 아직 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내가 지금 낮춰야 될 때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그래서 참 여기서 뭐 할 말은 많았겠지만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면서 그 분노의 불씨를 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은 거지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태도에서 참 이 말씀에 꼭 맞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주목하는 에브라임과 큰 것에 주목하고 있는 기드온의 대조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자존심 상했을 때 분노했고, 그 분노가 커질 경우에 공동체 전체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눈앞에 이제 내 자존심 상하고 나의 자부심이 손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할 뿐이지 더 큰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마음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분란의 씨를 꺼버리는, 잠재워버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드온은 확실히 큰 사람이었다, 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앙인은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이 낮아질 때 분노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질 때 기뻐하고 그러지만, 큰 신앙인은 어떠냐면은 나는 좀 낮아지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공동체가 좀 훼손이 되면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의분하고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박지성 선수 다 아시죠? 아마 송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축구한 적도 없는 우리 자매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로 정말 개척자 같은 그런 존재이죠.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관심 가지고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도 또 이렇게 유입될 수 있었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키는 뭐 172인가 그렇고, 축구 선수는 참 작은 키입니다. 한계가 많아요. 키도 그렇지만 뭐 뛰어난 뭐 발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평발이랍니다. 평발이 뭔지 아시죠? 잘 달리기도 굉장히 힘겨울 텐데
그런 신체 조건으로 참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나 체력 훈련을 많이 했으면은 막 쉼 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심장, 이 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심장.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감독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뭔가 임무를 주면은 아주 그냥 100% 완수해낸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선수처럼 골 많이 넣고 다른 선수보다 주목받고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네. 그래서 이 감독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수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팀을 높이는 선수, 팀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선수로 기억되거든요. 박지성 선수가요. 근데 팀을 높여 놓으니까 자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높여졌죠? 자기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높여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이렇구나. 신앙도 물론 그렇습니다. 신앙도. 기드온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낮춘 거예요. 성도님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불신앙의 태도를 척결해라. 불신앙의 태도를 척결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5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전쟁에 지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갓 지파의 땅에 이르게 됐어요. 갓 지파도 역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갓 지파는 갓김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갓 지파의 땅에 숫곳과 부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아주 그냥 배가 고프다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에 힘겨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분노하고 적들을 포획해서 돌아오는 길에 결국은 이 숫곳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망대를 헐고 막 이런 징벌을 가하거든요. 우리는 에브라임 족속 앞에서 그들을 지켜 세우면서 이렇게 화목을 추구했던 기드온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징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한테서 참은 거 여기 와가지고 다 화풀이 한 거예요? 뭐예요? 소위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번에도 그냥 눈 한 번 감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그냥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했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의 선택을 논하기 전에 이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그 어떤 상태의 신앙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봐야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야, 니네가 뭐라고 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안 줄 거야. 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드온한테. 야, 내 손에 붙였다.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붙였다. 근데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들이 네 손 안에 있다고? 웃기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하신 내용하고 어때요?
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믿음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신앙에 완전히 쩔어 있었구나. 세바와 살문나는요, 이방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반면에 지금 칼 들고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추격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동족이에요. 그 동족한테 떡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왜 떡을 안 줬을까요?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에 패해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이겼어. 이겨가지고 이제 상황이 종료되면 그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양식을 공급했을 때 후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식을 공급했다면 기드온에게 있었겠죠? 그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를 우려한 거예요. 야, 니네가 뭐라고 승리할 것 같아? 니네들 승리 못해.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징벌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에 섰던 그들을 척결한 것입니다.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의 그런 사고, 네, 그런 가치, 거기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거기에 승복해가지고 이방인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네?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금 징벌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려와, 그죠? 가시로 그들을 고문하는가 하면 망대를 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불신앙을 품었을 때 그것이 주변에 끼치게 될 정말 커다란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묵과하고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척결한 거예요, 기드온이. 어리석게도 쑥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디안을 다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기에는 쑥곡과 분우엘 사람 같은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항상 기드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잠언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라.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정말 기진맥진해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추격했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발견하게 되죠. 이 자들이 누구를 해한 거예요? 누구를 살해했습니까?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해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죠. 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혹하게 전멸시켜라, 다 그냥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 땅을 정화시키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수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요? 이스라엘 족속을 삼아서 도구로 삼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멸시켜라, 완전히 멸절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면 그럼 100%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방 족속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선민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라. 누구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사울 왕한테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전부 다 정말 멸절했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어요. 야,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쓸어버려라 그랬는데 전리품으로 좋은 동물들을 남겼어요. 그렇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을 다 그냥 멸해라, 멸절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에 뭘 의미하냐면 이 우상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다. 그걸 뭐 타협하고 남겨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다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죄악의 뿌리에 대해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방치하면 점점 자라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 되고요. 발견해도 빨리 발견해야 되고, 그렇게 발견된 것은 수술해서 완벽하게 제거해야 돼요. 인천의 한 장로님께서 위암 걸리셨는데 환부가 작아요. 근데 위에 3분의 2를 잘라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야, 의사인 우리 신도한테 왜 이렇게 많이 잘라내냐, 이게 혹시 다른 데 조금이라도 전이가 된 게 있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환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잘라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살아서요 계속 전이가 되고 자라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네. 참 얼마나 이게 번패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술한 다음에도 방사선 치료하죠. 방사선 치료 끝나면 또 뭐 항암 치료하죠. 저는 이게 방사선 치료가 항암 치료가 방사선 치료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단계가 다 또 따로 있어요. 막 그거 하면서 뭐 머리털도 빠지기도 하고, 네? 밥도 못 먹고 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괴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할 때 이거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암과 같은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척결해라,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미디안 왕들과 뭐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계속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까지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로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잠언 2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5절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짧은 간증을 하면은 제가 신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이제 입학하기 전에 제가 대우에서 한 1년 근무했었고요. 학원 강사로 한 2년여 근무를 했었습니다. 학원 강사한 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신학으로 건너뛰기 위한 뭐 중간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학원에 입학하는데 가장 마음에 큰 짐은 뭐였냐면 어머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에 신학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무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신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는데 항상 적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오성 홍기 들고 막 안기려고 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이제 제가 그 되게 들릴 때마다 재방송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 그냥 계속 대우에 있었으면 참 우리 괜찮았을 텐데. 너 그냥 대우그룹에 있었으면 그냥 우리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비수로 그냥 마음을 콱콱콱 쑤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저는 괴롭습니다. 이제 신학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멈추게 만듭니다. 정말 제가 선택한 게 옳은가요? 성경 말씀에 이 부모한테도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무슨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정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그때가 굉장히 IMF 막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으로 겪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대우그룹이요, 비틀비틀 하더니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댁에 갔더니 TV에서 막 뉴스에서 뭐 대우그룹이 어떻게 되고 뭐 김우중 회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로 도피하고 막 이게 막 뉴스에 나오니까 그 뉴스가 보도된 이후로 어머님은 2번 다시 아이고 너 대우그룹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걸, 이 말씀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이 망한 거는 김세한 목자 때문이다. 김우중 회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그 길로 가지 않길 잘했다. 네가 이렇게 신학해서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어머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어때요?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부의 적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세바와 살문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바와 살문나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고 승리를 굳히기까지 300용사와 더불어 맞이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 최종 승리를 굳히기까지 공동체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숫곡과 분회를 징벌해서 동족들이 불신앙에 계속 머물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척결하는 그런 결단성도 있었습니다. 또 범죄한 적장을 처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죠. 이와 같은 기드온의 신앙의 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상 기도하시겠습니다.